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2025년도 새해에는 안 아픈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프지 마십시오. 건강해야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새해에는 아프지 마세요. 더욱 건강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신앙인의 기본기. 신앙인의 기본기. 지금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의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는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실력이나 인기는 하늘을 찌를 정도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손흥민 선수가 한국인으로서 그 뛰어난 월드 클래스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축구 스승이자 아버지인 손흥정 씨의 철저한 기본기 훈련 덕분이었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도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씨가 축구 선수였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초등학교 때 육상 선수였대요. 그래서 스피드가 빠른데 기본기가 약해서 항상 한계에 부딪히다가 부상당해서 구단에서 퇴출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아들 손흥민을 낳고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직접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손흥정 씨 말대로 그대로 하면은 자신과는 정반대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축구를 시작했는데 처음 4년 동안 한 가지만 시켜야 됩니다.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는 뭘 시켰냐면 공을 톡톡톡톡톡 발에서 튀기면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몸에 붙여놓고 하는 이것을 리프팅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이 리프팅만 매일 4시간에서 6시간씩 매일 시켰다는 거예요. 패스, 슈팅 아예 안 시켰고요. 축구 시합 말도 못하게 했답니다. 오직 리프팅만 시킨 거예요. 공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하루에 2만 개가 넘게 하게 한 거예요. 초등학생한테. 주위에서는 아들 인생 망친다고 다들 난리였다고 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엉터리 교육시킨다고 손가락질도 당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생각하고 강조한 축구의 기본기는 리프팅이었습니다. 4년 동안 죽으라고 그것만 시켰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되자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슈팅 연습입니다. 매일 1000개씩 연습했습니다. 먼저 왼발로 500개, 그 다음에 오른발로 500개씩.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왼발잡이에요, 오른발잡이에요? 오른발잡이에요. 근데 양발잡이 선수를 만들려고 양말을 신을 때도 왼발부터, 신발을 신을 때도 왼발부터, 축구화 끈을 묶을 때도 왼발부터, 또 운동장 또 축구장 들어갈 때도 왼발부터, 공을 이제 슈팅 연습도 왼발로 먼저 500개 찬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발로 500개씩 차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서든지 차면 들어갈 수 있는 손흥민 존이 생긴 거죠. 손흥민은 이런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힘들었어요.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경기에는 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고집과 집념은 대단했습니다. 확고한 자기 신념과 기본기가 탄탄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16세가 되자 손흥민의 기본기와 가능성을 알아본 독일의 함부르크 유소년 팀에서 그를 스카우트합니다. 독일 유학길이 열린 것입니다. 유럽 축구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손흥정 씨는 왜 이런 독특하면서도 특별한 방식으로 훈련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선수 시절 뼈아픈 경험을 통해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스피드는 빨랐지만 기본기가 약해 항상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지요. 아들에게 그 후회스러운 한계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선수 시절 공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제 모습이 많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아들만큼은 나와 정반대 시스템으로 가르쳐야 되겠다고 다짐했죠. 축구는 공이 전부입니다. 공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는데 공을 다루지 못하고 어떻게 축구를 하겠어요? 공의 비밀을 아는 방법은 기본기 연습, 리프팅밖에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겹도록 반복했던 기본기 연습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8살 때 축구를 시작할 때 첫 시합을 뛰기까지 8년 걸렸고
매일 몇 시간씩 볼을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는 훈련을 거듭해 오던 어느 날 날아드는 공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저를 보았습니다. 세계 최정상급의 손흥민 선수를 길러낸 손흥정 씨는 오늘도 그 비결을 이렇게 밝힙니다. 첫째도 기본기, 둘째도 기본기, 셋째도 기본기라고 말입니다. 어디 기본기의 중요성은 축구뿐이겠습니까? 운동선수를 꿈꾸는 사람도,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 사람도, 공부를 잘하고 싶은 사람도, 사업에 성공하고 싶은 사람도, 누구든 어느 분야든 고집스럽게 붙들어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본기입니다.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도 기본기, 둘째도 기본기, 셋째도 기본기인 것입니다. 기본기의 기본은 사실 기초입니다. 그래서 쉬운 겁니다. 그래서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고, 그 기본이 정말 굳게 세우는 기본이 되고 본질,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샬라샬라 방언을 하고요, 막 앞을 내다보고 막 예언을 하고요, 손대면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는 권능, 능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뚝 서서 힘있게 살아가기 위한 신앙생활의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본기에 있습니다. 첫째도 기본기, 둘째도 기본기, 셋째도 기본기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이 갖춰야 할 신앙의 기본, 기초는 무엇일까요? 성도가 고집스럽게 붙들어야 할 기본기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이렇게 보면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 야, 다윗은 정말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이었구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을 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본문 사무엘하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주목할 것은 다윗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 사건의 정황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죽고 난 직후입니다. 바로 앞장 사무엘하 1장에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아다니던 사울이 죽어버렸어요. 전쟁에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일만 남았어요. 최대의 장임을 사울왕이 죽어버렸어요. 민심은 다 다윗이에요. 다른 대안도 없어요. 따라서 그냥 스스로 왕자에 올라서 왕관 쓰고 여봐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서의 기자는 다윗이 했던 한 행동을 주목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지금 그런 거 안 물어봐도 되거든요. 사울이 죽었고 그 다음은 자기예요. 안 물어봐도 돼요. 그런데도 멈춰 서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올라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먼저 묻는 일, 기도하는 일,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올라가야 할까요? 물어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물어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왜 안 하시죠? 근데 왜 못 하죠? 왜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죠? 신앙생활의 기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왜 요즘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지럽죠? 왜 이렇게 시끄럽죠?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불통 때문입니다. 불통. 묻지 않아서입니다. 또 듣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없어요. 소통이 없어요. 불통이에요. 그래서 터진 것입니다.
서로 대화하고 듣고 또 설득하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도 왜 사내 못 사내 합니까? 좋아 죽을 것 같아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등 돌리고 삽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불통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사라진 거죠. 어느 순간부터 묻지도 않습니다. 말해도 대답도 안 합니다. 또 듣지도 않습니다. 동네 개보도 쳐다봅니다. 부부가 대화하고 소통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면 돈이 많든 적든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통의 방법, 대화의 방법은 먼저 묻는 겁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요, 야 이렇게 해 지시하면 싫어해요. 너는 뭐가 좋니?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설득해야 됩니다. 그렇게 대화하고 소통해야 돼요. 그러면 지하 단칸 색감방에 살아도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불통 때문입니다. 소통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물어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돼요. 나만 혼자 말하면 안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통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 어려울 게 없습니다. 다 풀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롭고 평안한 것은 왜일까요? 동의 못 하세요? 우리 교회가 은혜롭고 평안합니까? 왜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파고 들어가면 이유는 하나예요. 소통의 문제, 소통의 문제. 항상 하는 얘기지만 당회의 온도가 교회 온도입니다. 당회가 따뜻하면 교회는 정말 꽃피고 새우는 따뜻한 봄이 되는 거예요. 당에서 찬바람 불면 교회는 엄동설한 쌀쌀한 추운 겨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의 모임인 당회가 중요한 거죠. 장로교회니까 장로님들의 모임인 당회에서 다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장로님들께 물어요.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장로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묻습니다. 그럼 우리 장로님들은요, 예,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대답하셔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됩니다, 못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물으면 다 그렇게 하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아무리 담임 목사라도 자기 혼자 결정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목사님이 그것을 결정하고 하는 것 맞다고 생각해요. 그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묻지 않고 하면은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대로 안 해? 언짢은 거예요. 그럼 당회에 찬바람이 불게 되죠. 그러면 교회도 찬바람 불고 얼어붙게 되는 것입니다. 소통해야 됩니다. 막히면 안 됩니다. 불통하면 안 됩니다. 소통해야 됩니다. 소통하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통하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그러면 형통하게 됩니다. 기도가 신앙의 기초입니다. 기도가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 중에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고기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요? 이병에 가득히 담아가지고서 랄라랄라랄랄라 온다네, 이런 노래 부르죠. 고기 잡으러 산으로 가야 돼요? 바다로 가야 돼요? 뭘 물어봐요? 그냥 바다 가야죠, 당연히. 근데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물어요. 올라갈까요? 안 물어봐도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올라가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잖아요. 정해졌어요.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올라가야 될까요? 정말 다윗은 신앙의 기본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기도가 삶이었어요. 익숙한 습관이었어요. 인격이었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주의가 뼛속까지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 우선도 아니고 내 중심도 아니고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하나님 답하십니다. 그러면 올라가면 돼요. 물 많고 맑고 물 많고 기름지고 또 살기 좋은 곳, 이미 찜해놓은 곳, 살고 싶었던 곳, 그리고 올라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물어요. 어디로 갈까요? 자기가 결정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께 맡겨요.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스라엘에 좋은 도시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의 비탈진 산지 헤브론으로 가래요. 다윗은 군소리 하지 않습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인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신앙인의 우선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세상은 하이스피드 시대이기 때문에 현대인은 상황 파악을 잘하고 머리를 잘 굴려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Q, 지능지수죠. 머리가 좋아야 되고요. EQ, 감성지수가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필요하대요. JQ가 필요하대요. JQ가 뭐예요? 잔머리 지수예요. 그러나 잔머리 많이 굴리면 당장에는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돼요. 우리 믿는 크리스찬은 JQ, 잔머리 지수가 아니라 FQ, Faith Quotient, 믿음 지수, 신앙 지수가 높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도 내 안에 믿음 지수가 높고 내 안에 신앙 지수가 높다면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지수, 신앙 지수가 높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잔머리 지수를 높이지 마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지수를 높이세요. 하나님 우선으로 신앙 지수를 높이세요. 그 길, 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영국 브리스톨의 성자 조지 물러 목사님은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죠. 어떻게 조지 물러 목사님은 10,0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하루 세끼 먹이면서 입히면서 이 추운 겨울에 그 난방하고 따뜻하게 하면서 어떻게 10,000명이나 넘는 그 고아들을 넉넉하게 먹이고 풍족하게 하며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인생표를 보면 단번에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결코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이것이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올 한 해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결코 성령보다 앞서지 맙시다.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맙시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합시다. 기도가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도가 신앙의 기초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인생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다시 13년 동안 사울왕의 집요한 추격 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았던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가 무시로 쉬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면 아멘. 또 다윗이 왕이 되어서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았던 비결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것도 신앙의 기본기인 기도에 무시로 쉬지 않고 깨어 기도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신앙의 기본기인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올 한 해 다른 무엇보다도 신앙의 기본기인 기도에 충실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기본기는 하나님께 묻는 기도라고 한다면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기본기는 뭘까요? 이웃과 좋은 관계 맺기 원하십니까? 사람과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맺는 기초 기본은 말입니다. 말. 그것도 예쁜 말, 착한 말, 친절한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기본기인 기도에 충실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예쁜 말, 착한 말, 기분 좋은 말, 축복의 말이 잘 훈련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5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나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누구지요? 어떤 사람들이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신을 수습하고 정성껏 화장합니다. 뼈를 거두어서 에셀나무 밑에 장사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금식한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한 일은 그리 유쾌한 일이 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을 죽이려 하던 사울 왕이 좋아서 그를 정성껏 장사를 지내준 길르앗 야베스 세력은 자신의 반대 세력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럴 때는 왕권 강화를 위해 반대 세력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이 자신의 편이든 반대편이든 상관하지 않고 죽은 사울 왕을 장례한 일을 잘한 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령을 보내죠. 그리고 감사히 하고 축복합니다. 사울 왕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준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헷세대의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칭찬합니다. 여러분, 대인관계의 기본기는 말입니다. 그것도 예쁜 말, 따뜻한 말, 친절한 말, 감사의 말, 칭찬하는 말입니다. 말이 기본인데 기본이 안 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근본부터 다 알 수 있게 돼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격이고 삶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말이 훈련돼야 됩니다. 말이 연습돼야 됩니다.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쁜 말, 착한 말 하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예쁜 말 합시다. 아멘. 착한 말 합시다. 아멘.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을 합시다. 친절한 말, 따뜻한 말을 합시다. 기분 상하는 말, 듣기 싫은 말을 하지 맙시다. 상처 주는 말 하지 맙시다. 위해 주어도 모자란데 왜 아프게 합니까? 제가 선포합니다. 금년부터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싸우게 돼요. 하지 마세요. 나라가 걱정이 되면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만 말하세요. 하나님께만 기도하세요. 나라를 위해 걱정하며 기도만 하지 절대로 교회에서 모여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은혜스러운 말만 하세요. 생명 살리는 말만 하세요. 축복만 하세요. 격려만 하세요. 칭찬만 하세요. 인정하는 말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부탁을 드렸어요. 청년들에게 만나가지고 만나잖아요. 왜 취업 안 하냐? 언제 취업할 거냐? 왜 결혼 안 하냐? 왜 결혼 못 하냐? 안 하냐? 언제 결혼할 거냐? 이런 말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결혼한 30대 부부들에게는 왜 아기를 낳지 않느냐? 언제 아기 낳을 거냐? 궁금해요?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하지만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들 만났을 때, 또 젊은 부부를 만났을 때 그냥 격려만 하세요. 그냥 축복만 하세요. 반갑다. 야, 오랜만이다. 얼굴 좋아 보인다. 뭐 좋은 일 있어? 많이 힘들지? 어렵지? 응원한다. 축복한다.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해. 내가 도울 거 도울게. 격려, 축복.
칭찬만 하세요. 왜 교회까지 와서 별로 친하지 않은 분이 갑자기 자신의 결혼 얘기를 묻고 아기 얘기를 묻고 안 낳냐고 묻고, 저 같아도 싫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피하게 돼요. 그리고 교회도 나오기 싫게 됩니다. 하여간 앞으로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 또 들어서 민감한 얘기 하지 마세요. 저한테 신고하세요. 아시겠죠? 저만 얘기할 거예요. 저만 얘기. 저도 말 안 할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정말 이거는 교회에 유익하고 여러분에 유익하다면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그때 얘기할 거예요. 저도 칭찬하고 격려만 할 거예요.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대인관계의 기본은 말입니다. 예쁜 말을 합시다. 친절한 말, 따뜻한 말을 합시다.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을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관계의 기본도 말입니다. 기도해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여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